자, 오늘부터 역사 이야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국 시대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서 아주 짜잘하게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는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몇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을 했는데 좀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좀 시간표 순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메시지가 끝나면은 그거 같이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열고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인본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 임금이 인본주의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는 인본주의 완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의 수준, 사람의 생각, 사람이 판단하는 불신앙에 절대로 속지 않고 완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류 목사님이 요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특히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셨거든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대마다 승리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개인의 수준, 실력, 배경, 능력 상관없이 응답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상황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실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사는구나. 반대로 복음 밖에 있으면 죽는구나. 이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내가 절대 복음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것을 붙잡자는 거죠. 이게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조금 보면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복음 있는 나라마다 승리했구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 제1회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자리는 제가 낄 때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부름을 받아서 가가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분들이 오잖아요. 숫자는 많이 안 왔어요. 일부러 많이 안 불렀대요. 예원교에서 모여가지고 특강을 듣는데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주필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특강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불신자예요. 보니까 두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정규재 주필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냐, 한국이 어떻게 제일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선진국까지 올라올 수 있었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겠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잘했느냐, 아니면 경제개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냐, 아니면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를 잘 선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똑똑해서 그러냐, 누가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그러냐, 다 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있다. 진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똑똑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과 그 형편 따라서는 될 수가 없었대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강력한 운이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운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6.25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가 공산주의 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전쟁 안 치른 모든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계속 싸웠거든요.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 같고 계속 싸웠어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지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싸우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싸움 하고 있어요. 좌파냐 우파냐 이 싸움 하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느라고 분열되고, 그러면 한 팀이 정권 잡으면 앞에 했던 것들 다 뒤집으니까 뭔가 지속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공산주의 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결단을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미국이 그 생각을 원래 지키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원래 지키려는 관심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전쟁 치르다 보니까 얼떨결에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남한으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 공산주의 따라가면 절대 살 수가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 상당 숫자 150만 명 정도가 아마 내려왔을 것이다. 이분이 연구하는 내용으로는 남한에서 공산주의 좋다 하고 넘어간 사람 한 10만 명이 있대요. 15대 1의 격차로 이제 한국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0만 명 내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세력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국을 구성하다 보니까 한국이 운을 타고 계속해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은 모르고 운이라고 재수가 좋았다고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재수가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웃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알잖아요. 그게 재수가 아니고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똑같은 정책 아무리 써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온 그 중앙일보 김진유 위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입으로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밝혔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역사에 신이 있는 것 같아. 역사에 신이 주재하는 지구상의 드라마가 두 번 있었는데, 앞에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 두 번째가 독일인. 그래서 한 시대 메시지를 줬다는 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세 번째 무대가 지금 한국이 아니겠냐. 자기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막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비웃음 당하기 때문에 못 하는데, 목사님들 앞에 서니까 자기 평소에 하던 생각이니까요. 평소에 하던 생각을 얘기한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힘나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들으면서 힘나고 이래가지고 박수치고 끝났는데, 질문을 해라 이래가지고 저도 좀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통일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 중국이 지금 앞으로 북한을 완충지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수준 높게 제가 외교에 관심 있는 사람답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린데 거기서 막 버릇없이 질문할 수는 없고, 눈치를 살짝 봐가지고 몇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손들고 우리 예원교회 김기호 장로님이 손들었어요. 이분이 육군 대령 출신이잖아요. 육군대학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강의하잖아요. 교수로. 북한 전문가거든. 이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위원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으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시의적절하게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견해를 표명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만날 길인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 질문을 못하게 됐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대단한 거, 우리 장로님이 너무 용감하지. 앞에 상임위원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 앉아 있는 데서 그 질문했다. 우리 전도자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불신자도 하는 소리가 요 얘기입니다.
한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임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 배경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무 조건이 없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에 사람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인구 많아봐야 또 오히려 손해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뭐 자본이 뭐 쌓여 있었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일제 36년 보내면서 전쟁으로 다 없어졌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복음의 흐름이란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후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랩런트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완벽한 나라는 아니고 좋은 모습은 아니고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한 뭔가 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랩런트들에게 역사적인 자부심과 감사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계속 지금 그 전교조라든지 이런 팀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역사는 잘못됐다 이를 가르치거든요. 대한민국은 친일파 역사다, 싹 다 청산해야 된다, 잘못됐다, 부정한 역사다, 부패한 역사다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마음에 담고 자세하게 보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복음은 잘 몰랐는데 성경 속에 있는 역사는 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고사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딱 제 마음속에 와닿아진 거 하나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우상성이면 진짜 망하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사 14대를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 일어나가지고 복음 회복하고 우상 무너뜨리니까 회복되고, 또 우상 섬기니까 망하고, 또 복음 회복하고 우상 무너뜨리니까 살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왕국 시대로 들어가도 똑같죠.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살고, 왕이 정신줄 놓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면 나라 전부 다 망하고, 이런 것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집중해서 보고 나니까, 시험 치려고 봤지만 집중해서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절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꼭 소풍을 가면 절에 가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구에 동화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우리 학교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꼭 소풍만 갔다 하면 동화사 절간 가가지고 803 통일대불 보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예수민사 별로 없어서 선생 중에도 그렇고 막 오직 복음이 아닌 좀 교단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복음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절대로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되니까 혹시 실수로라도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항상 빳빳하게 고개 들고 다녔다. 우상 앞에 시선을 깔면 안 돼 이래가지고 하면서 막 뒤에서 복음 몰라도 딱 각인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아는 지금 랩런트들에게 우상이 무엇이며 이 우상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제대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야만 됩니다. 세상의 리더들이 어땠습니까? 위인들이 어땠습니까? 복음 가진 성공자가 있지만 복음 없는 성공자는 싹 다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싹 다 나중에 실패하거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완전 망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리더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요 복음의 흐름을 알고 내가 바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바른 성공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참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랩런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위인들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후대를 이 부분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용은 대충 다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무엘이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막 뛰고 활동하고 이런 시대가 좀 지났어요. 이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워봤더니 아들들이 영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쓰임받은 사무엘도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혹시 목사님 자녀가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딴짓한다고 해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 아들들한테 못 맡기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뭘 하게 되냐면 백성들이 왕을 사무엘 앞에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 필요 없습니다. 사사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일을 하면서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 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위기 오면 나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 이게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했던 일이에요. 사무엘의 주된 일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무엘의 주된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무너뜨리는 것. 사무엘이 했던 제일 중요한 사역,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 것.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것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정치하고 군사 행동하고 교육하고 행정 치르고 경제 활동하고 하는 게 자기들이 이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드 배치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필요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대회 가가지고 사드 배치 지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완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노력이고 필요한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는 너무 불안에 빠진 거예요. 염려에 빠진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 마음이 슬프잖아요. 지금까지 복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세웠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 아직도 복음을 100%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체질이 안 됐구나. 영적 상태가 안 됐구나.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야, 왕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왕 세우고 나면 왕을 섬기는 팀이 필요하다. 관료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 이제는 세금으로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너희는 왕 밑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 왕 한 사람 잘못하면 온 나라가 망가지는데 그래도 상관없냐?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괜찮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그것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불안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진짜 슬픈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간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줘라. 자기 하자는 대로 해줘라. 왕 세워줘라.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섬기다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을 찾아라.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왕에게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 되죠.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왕에게 지배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왕의 영적 상태 있죠. 임금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또는 온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잘해도 임금이 헛짓하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임금 한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잡혀버리면 온 나라가 지극히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열왕기 여러분들이 보고 역대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간단하게 역사가 평가됩니다. 그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기업인들이 어떻게 했고 장군들이 어떻게 싸웠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 왕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다. 또는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셨다. 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온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게 지금 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사무엘이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이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큰 특징은 겸손이에요. 겸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자질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배경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계속 양보합니다. 왕으로 뽑혔더니 숨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이 중에서 왕을 뽑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비 뽑은 그대로 진짜 사울이 뽑혔어요. 먼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못 믿습니다. 온 백성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제비 뽑는데 몇십만 명 중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작업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다 했는데 없어요. 본인 없습니다. 어딨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저기 있다 찾아라. 가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숨어 있는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딱 끌고 나와 보니까 어때요? 키가 엄청 커요. 평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머리가 자기 어깨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지. 대단한 장신이죠. 지금 평균 키로 따지면은 한 2m 정도 되는 거겠죠. 사울 임금 키가. 그때 당시는 평균 신장이 그것보다는 좀 작았겠지만 지금으로 따졌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남자 평균 키가 170이라고 봤을 때 머리 하나 크다는 말은 30cm 더 크다는 거니까 2m. 그 정도로 키가 커요. 그냥 키가 크다. 키 크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김원 장로님 계시니까요. 키 크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아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가 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우리 김 목사님 키가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언제 농구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좋아요. 키가 크시기 때문에 딱 해가지고 뭔가 랩너트들이 막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랩너트 대회 사람 많은데 이래가지고 찾아라 이러면은 김 목사님 딱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숨 파묻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있죠. 자, 키가 크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순서를 전교생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줄 서면 키 작은 사람부터 앞에 서잖아요. 군대는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서거든요. 키 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키 큰 사람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키가 크다라는 말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잘 싸울 수 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크다, 키가 크다 하는 말 중에는 키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잘 쓰임을 받았어요.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증거를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증거가 있다. 어디로 올라가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거기서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너에게도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해가지고 너도 똑같이 그 속에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울은 그래서 왕 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옆에서 같이 예언하고 같이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해 봤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으로 남았어요. 아니 누구누구도 사울처럼 선지자로 쓰임 받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속담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초반에 많은 성공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시작할 때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시작했으니까 잘 시작했죠.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겸손했는데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겸손했어요.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은 이제 임금으로 뽑혔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이제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왕궁을 짓고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삽니다. 왕궁 같은 걸 안 만듭니다. 뭔가 좋은 집 이런 거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것처럼 농사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장군 자기가 리더로서 선봉에 서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면 자기는 내가 감히 나는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왕으로 설 수 없다, 설 자격이 없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겸손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이 분명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겸손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울 임금 볼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난 후에 일어나가지고 백성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임금의 인생은 계속해서 전쟁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요,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역시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사울 만세 이러면서 막 사울을 막 시켜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자기는 사울한테 처음부터 충성했다는 것처럼 뭐라 하냐면은, 야, 우리 이제 색출해야 됩니다. 누구를 색출해야 되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냐 했던 사람을 다 찾아내서 죽입시다 이러면서 막 백성들이 그래요. 잘 따라갔다, 자기들 잘했다 이거지. 이러니까 사울 임금이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다 용서해줘라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마음도 넓었어요. 나름대로의 관용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많은 리더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때 구해내는 역할, 이것을 수행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울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실패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늦게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언제쯤 오십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 지금 전쟁이 급박하게 됐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로 갈 건데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쫓기잖아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오냐, 불안하다,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들까지 생겨. 이러니까 사울 임금이 마음이 불안해진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재물 가지고 와라, 내가 제사 지내겠다, 옆에서 보고 듣고 한 거 있으니까 내가 지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끝나자마자 희한하게 또 하필 사무엘이 그때 딱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충격받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사님께서 안 오셔가지고 제사는 지내러 가야 되고, 제사는 지내야 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고 지금 적들은 몰려오고 있고 우리 군사들은 불안에 빠져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차마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아침에 늦게 오고 뭐 이런 것들, 사무엘 닮아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이 잘못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 어릴 때 이거 보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분명히 사울은 억울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아니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적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데
아,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낼 사람 본인이 빨리 오든지. 본인 늦게 왔잖아요. 이러면서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데 어떡해요? 잡아야 되잖아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뭐 제사를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막 제사를 막 이렇게 사이비로 해가지고 막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것도 아니고 정성껏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법칙대로 했을 텐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땐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속에 있는 깊이 각인된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 정치인이었어요. 현실적인 비즈니스맨이에요. 현실적인 그냥 임금이에요.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근데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막 이렇게 중직자인 분도 있잖아요. 기업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겠죠. 기업체 중력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본질이냐는 거예요. 어디가 본질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소원이고 내 인생의 최고 목표고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 이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일요일에는 또 하나님께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는 사람이냐?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 다윗처럼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그런 그 이상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사울 임금에게 있어서 제일 막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은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 끌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실책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막 100% 잘못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권을 강화시켜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조 임금이 정권 자기 차지한 다음에 단종 죽이잖아요. 저 소년인데 왜 죽입니까? 저거 놔두면 나라에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왕자리 위험하면 언제든지 저거 끼고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거는 불쌍해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권 잡은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사울 임금도 그대로 행했던 것뿐이에요. 저걸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나중에 죽는다 이런 생각. 그게 세계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은 못 넘어선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일반적인 정치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 세계복음화할 나라고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세계를 살려내야 되니까 이 여호와의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응답을 받을 나라를 세울 왕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힘을 얻는 그게 안 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정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장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익 얻으려고 쟁취하고 이익 얻으려고 경쟁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 앞에서 스스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임금에게 있어서 피제사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의식이었던 거예요. 피제사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 누리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 나가기 전에는 제사 지내야지 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롯데그룹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부회장님이 자살했죠.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그 회사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성실하게 잘했대요. 그리고 인품이 너무 좋았대요. 그분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괜찮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없는 말단 직원들한테 말단 직원들 엘리베이터에서 회사에서 만나면은 다 격려해 주면서 롯데맨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막 격려를 해줬대 항상. 그러면서 이분의 특징 교회 장로님이래. 술 담배 절대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우리는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방은 할 수 없습니다. 판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분의 생애가 안타깝게 끝난 건 사실입니다. 자기 회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죽음밖에 길이 없다 생각하고 자살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 그분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인드로 가는 중직자가 아니냐 스스로를 확인해야 돼.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할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돈 열심히 벌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올인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제사 속에 있는 복음 누리는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걸 발견 못했어요. 피제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누리는 시간입니다. 피제사는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완전 실패시켜서 영원히 저주받게 만든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여자의 후손 바라보는 시간이 피제사 시간.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이 피제사 시간. 요거를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 피제사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9장 12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모든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까지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피제사. 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예배 시간에 서는 것입니다. 피제사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피제사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번제 드리고 나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딱 찔러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지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불태워서 없앱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도록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사 속에 있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비즈니스맨 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요. 그냥 연예인 되고 끝나요. 그냥 전문인 되고 끝나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한때 역사하실 수 있고 한때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살리는 그 일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복음을 누리는 깊은 행복한 예배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사울 임금에게 있었던 문제들 있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땐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보다 자신이 생각할 때 보이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통한 국가의 이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아말렉 모든 사람 죽이고 아말렉 모든 가축 죽여라. 왜? 복음운동 반대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막 가축들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얘네 그냥 죽여가지고 없앤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키워서 쓰면 좋지. 이래가지고 갖고 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안 죽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 너무 상태가 좋아서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그 제사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 열심히 해라. 예배보다 지금 중요한 건 순종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 모르고 하는 육신적인 판단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언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육신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요인 나옵니다. 요게 뭘로 연결됩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피제사의 영적인 의미, 복음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채 육신의 이익이 먼저 보이니까 요 상태가 뭘로 가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육심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불순종이라는 결과로 연결된 겁니다. 요 실패의 원인이 사울 임금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실패의 결과가 옵니까? 실패의 원인이 다른 각인이었다면요, 실패의 결과가 이때부터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안타까울 정도예요.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사울에게 들려버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게 자꾸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사울이 구원 못 받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이유가 뭐냐? 분명히 성령 체험했다. 그리고 피제사 어찌됐건 드렸다. 그러면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예수 영접한 사람 중에 귀신한테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당하다가 돌아온 분들 있죠. 그분들이 근데 영적인 싸움을 좀 끝까지 좀 찐득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 있죠. 영접한 사람 중에 진짜 영접했는데 한순간 딱 속아버려가지고 자살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결론은 천국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천국 왔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 천국 가보면 알고 아마도 왔지 않겠냐라고 신학자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가기는 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문제 온 거는 못 이겼다. 이게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 계속 시달려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골리앗의 영적 상태 껍데기,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고 육신의 껍데기 상태만 보여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못 나가죠. 못 싸웁니다. 골리앗 키가 크다고 해도 사울 본인도 2m나 됩니다. 물론 임금이 어떻게 일개 장군하고 나가가지고 1대1로 싸우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도록 돼 있는데 겁먹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자기 사울 임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40일 동안 그냥 서가지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노릇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 쓰러뜨리죠.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두려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이 두려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왕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불안이라는 문제는 내가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와요. 그죠? 집착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내가 너무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시험 못 칠까 봐 불안하겠죠. 시험을 너무 잘 칠 것 같아서 나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렇다는 말은 못 치면 안 된다는 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못 쳐도 잘 쳐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믿어버리면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근데 못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이죠. 그러면 못 치면 왜 안 되는데요? 시험 못 치면 왜 안 돼요? 성공 못 할까 봐. 그러면은 시험 못 친 사람은 성공 못 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합니까? 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안이 오는 거죠.
그 집착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다윗을 죽어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윗 한 명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정신이 아예 이상한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숨겨줬다. 이거 죄목 딱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불안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후대까지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임금인데 전쟁터에서 죽고 그 시체 갑옷 벗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벽에 못 박아놓고 얼마나 안타까운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나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는 표적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해. 요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사울이 빠진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잠깐 쓰임받는 사람 말고 한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것으로 정확하게 잡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 성공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145편 1절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이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 외에 많은 왕들은 자기가 왕 되는 이 부분을 안 놓치려고 진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울을 역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생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합니다. 왜? 자기가 왕 되는 게 사람 죽여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왕을 찔러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 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게 난 더 두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쓰임 받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싸우지 않게 해서 도망갑니다.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나는 왕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다. 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때 쓰임받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시작은 괜찮았지만 나중에 변질되는 인생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거든요. 뭔가 하나의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다고요. 시작은 잘했어요. 나중에 가서 변질됐어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만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운동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여호와만 굳게 붙잡고, 그러면은 한때 쓰임받는 인생 말고 변질되는 인생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은 뭐겠습니까? 인본주의 쓰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완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죠.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도록 만들어야죠. 사울에게 그게 없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패하잖아요. 우리 속에 항상 말씀이 들어있도록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언제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님 만나는 나의 기도 시간 반드시 찾아내고 제일 앞장서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잖아요.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별로 없고 오히려 뭐까지 나오는데 서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맹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종교적 맹세예요. 속에 뿌리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가 낮에 여호와 동행하는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있고 내 속에 복음 누림의 기쁨이 계속되고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복음 안에 있는 힘을 누리도록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울이 이거 못 지켰잖아요. 마음 생각을 못 지켰잖아요. 여러분은 지키고 마음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가지고 지키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기도의 주인공, 기도 응답받는 최고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인본주의 쓰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바라보는 인생, 표적을 바라보는 인생, 응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응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완전 해답을 가지고 인생의 응답을 순간순간 받아가며 모든 인생에 대한 결론 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